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분야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 나름의 전문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어떤 것이 좋은지는 파악하게 되죠. 10년 정도 어떤 분야에 계속 일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한 10년 정도 하면 국가대표급 정도로 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선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저건 힘든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은 열리는 거죠. 피아노나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정도 하다 보면 본인이 굉장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는 눈, 듣는 귀는 열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10년까지는 아니어도 붓글씨를 썼습니다. 서예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잘 쓰는 글씨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보면서 참 잘 썼다, 이 정도는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붓이나 먹이나 벼루, 종이를 보면서 이건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열려 있습니다. 10년 정도 하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떠올리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을 노력한 그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1만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 대가까지는 아니어도 10년 정도 한 분야에서 활동하면 보는 안목은 발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모습과 안목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나는 10년 정도, 아니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발전적, 전문적인 그런 모습, 안목을 드러내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상향의 발전적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더 열심히 했어,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하면서 거꾸로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신앙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지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향에는 동의하고 지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퇴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벌써 오늘 8,577일, 23년하고도 지금 24년째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 발전적인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자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전달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간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도요, 단순히 시간만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런데 그냥만 시간만 흘려보내다 보니까 발전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발전적 신앙생활을 지향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주목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행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읽었던 3장 13절에서 17절 이 전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나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4장의 내용, 그 4장의 내용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있는데 그 공생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 4장 1절부터 공생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만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광야가 있는 요단강으로 이동하셨다 이런 말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한다라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질문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침례 요한을 통한 침례는 회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으실까? 침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기에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자신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침례를 주는가? 이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말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요청을 전하십니다. 15절에 보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헬라어로 디카요수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정직함으로도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이 이 정직함으로도 소개돼요. 역대하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솔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르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롭다,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접근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슨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접근이 합리적일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려고 침례를 받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에 순종하시려고 침례를 받으셨다 이런 말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의 의미로 받는 게 침례인데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시려고 한 거다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냥 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받아들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침례가 진행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프티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침례 또는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데 방식은 침수례, 관수례, 적수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내용 속에서 침수례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침수례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침수례의 마지막 단계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죠.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재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의 즉위식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고려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치 왕이 즉위하듯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지금 그런 장면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 내용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마태복음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1장, 2장, 지금 3장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요한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특별히 천국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로 갔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사람이 요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높이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요한이 말렸을 때 조금 고민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태복음 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주목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신 분,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매우 권위가 높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구원 가능성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있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인 거죠.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그분의 종인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하셨기 때문에 종은 당연히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확실히 돌이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내 신앙의 발전적 모습이 없었을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깨달았다면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9년 된 영화네요. 2017년에 나온 영화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 보시면 결국 인조가 이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삼배구 고두레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인조가 이렇게 홍타이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땅에 3번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삼배구 고두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임금이, 주군이 무릎을 꿇었을 때 뒤에 신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다 같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군이 무릎 꿇고 있으면 뒤에 신하들은 다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하면 종이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종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조금 널널하게 지내시다가 십자가 지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그 직전부터 순종의 길을 걸으시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일, 그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힘들고 몇 주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아니 내년부터, 몇 년 뒤부터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종으로서 주인의 삶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나 이런 오해가 있다면 좀 멈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순종으로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뭘 더 의롭게 되려고 내가 개인적으로 순종을 하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롭게 된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의를 추구해야 될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영화 라이언 킹에 나오는 것처럼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며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의 다스림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 다스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정결함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받고, 특별히 회개의 의미의 침례와 관련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정결함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결함을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에 절대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수영장 주인이 괜찮다고 멤버십을 준 거예요.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와도 된다고, 수영장에 들어와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멤버십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영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샤워도 해야 되고 수영 모자도 쓰고, 그렇게 나름의 그 룰이 있으면 그 룰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주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실까 봐 다시 강조하는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온 사람, 그런 모습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힘들어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다른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한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의를 이루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설교 초반에 10년 얘기했습니다. 1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요. 그런데 달라진 신앙생활, 우상향의 발전적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꼭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물론 테스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그렇게 평가받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울산에 가면 대왕암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큰 바위로 된 정말 엄청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앞에는 울기등대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 또 울기등대 근처에 이렇게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소나무 밭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는 아실 거예요. 그 영화 촬영 장소거든요. 우레메라고 하는 촬영 장소가 그 솔밭인데, 아무튼 그 솔밭이 있고 울기등대가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이렇게 대왕암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에베네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울산에 한번 여행으로 해서
고래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좀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울산을 답사도 했었거든요. 답사를 해가지고 그날 돌아오는 길이에요. 한참 이제 그 공원에 걸어가는 길이 긴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뭘 과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 과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전도용품이었던 거죠. 제가 가져왔는데 내용물은 제가 먹었고 안에 건빵이 있었습니다. 건빵이 있었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요. 여기서도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순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의롭다, 의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래된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찬양이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찬양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감할 텐데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순종해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 거라고 결심하신다면 뒤돌아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몇 시간 흐른 다음에 말씀도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 없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시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